저희를 찾아오시어 평화를 주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신부님이 되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또 좀 난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저한테 고해성사 볼 때입니다. 한 번은 지지난주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서 판공성사 주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공성사 줄 때 같이 줄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백할 때마다 어머니가 막 울먹이면서 고백을 하니까 아유 막 저도 막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사제라서 또 혹시라도 아들한테 누가 될까봐 또 아들이 책 잡힐까봐 욕심 부리고 싶었던 마음들, 또 뽐내고 싶었던 마음들,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들, 이런 것까지도 하느님 앞에서 다 죄스럽게 느끼고 있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어머니께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제관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가끔 사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쭉 듣다가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어머니, 신부님 엄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신부님 엄마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어머니는 성모님이다 생각하고 이 못난 아들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그 말이 우리 엄마한테 또 얼마나 또 상처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팠었습니다. 그 시 중에 그런 시 있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로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대했던 것들이 엄마한테 굉장히 좀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사제관 탁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메 왜 그려? 왜 그려? 막 이러는 거예요. 익숙함이죠. 상대방에 대한 익숙함.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정말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유다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에게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 또 하느님 체험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들, 기도하는 거에도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익숙했던 그들이 정작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유다인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또 살리려는 그 하느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미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하나님께 아주 익숙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거에도, 미사를 드리는 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또 본당에서 봉사하는 것에도 다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익숙함이 여러분들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특징이 뭐죠? 믿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1일 날 미사에 오시면 신부님이 1인당 10만 원씩 새해맞이 용돈을 주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미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예? 1번 사라진다, 2번 안 사라진다. 몇 번이요? 2번. 예? 2번 안 사라지죠. 왜요? 그 말을 믿으니까. 그죠? 그리고선 12월 31일 날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 1번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1일 날 성당에 가려고 준비한다. 2번 그냥 뭐 1월 1일 미사 그냥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안 간다. 뭐 몇 번입니까? 왜요? 1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신문이 한 말이 그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죠? 예. 그것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친한 교우가 있었는데 신부님이 한 그 말을 못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십니까? 1번 그 친구에게 절대 말 안 한다. 2번 전화해서 신부님이 1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다. 몇 번입니까? 2번. 그죠? 진짜 믿음은요, 내가 담고 있는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게 여러분들 구원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에서 마치 무엇인가를 막 분주하게 하고는 있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주 익숙한 사람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우리 엄마한테 무진장 익숙해가지고 우리 엄마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걸 전혀 듣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서라도 당신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응급실 앞에서 묵주 들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시험 본다고 할 때 묵주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에서 미사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셨던 그 수많은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으면서도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믿음의 회의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신앙인, 우리들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월 1일 날 10만 원 줍니다 하면은 그 말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그 힘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안에서 그 힘이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아주 익숙한 유다인들까지도, 당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다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의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만 꼭 실천해 보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딱 한 가지만 좀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